오늘 설교 제목은 방향과 목표입니다. 요즘 많은 그런 방향,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방향과 목표가 먼저다,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어떤 방향과 어떤 목표인가 이제 말씀 속에서 많은 깨달음을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루살이라는 곤충을 아시죠? 하루살이가 얼마나 살까요? 그래, 하루 살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닙니다. 저도 보니까 하루를 안 살더라고요. 왜 하루살이라고 했을까는 모르겠지만 하루살이는 하루를 안 산다. 성충으로는 한 1년 정도 있다가 하루살이가 되면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네. 무슨 말을 하려면 이 하루살이가 이제 날파리다 이렇게 말을 하죠. 날파리. 그래서 프랑스가 나온 세계적인 곤충학자 파브르라는 학자가 있죠. 이분이 그 날파리에 관한 연구를 했어요. 그 논문에 보면 재미있는 그 부분이 나오는데 이 날파리가 이렇게 날아갈 때 떼를 지어 날아가는, 한 마리가 날아가는 게 아니라 떼를 지어서 이 날파리가 이렇게 확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날파들이 날아갈 때 맨 앞에 한 리더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리더가 이렇게 날개짓을 하고 몸짓을 하면 그 밑에 쭉 날파리들이 그 리더의 그 몸짓과 날개짓을 똑같이 흉내내면서 계속 그 리더를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를 이루고 아주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앞에, 제일 앞에 그 무리를 이끌어가는 그 리더가 이 자기가 가는 목적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네. 자기도 리더인데 자기도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막 날개치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그 많은 무리들이 리더인 줄 알고 자기를 이끌고 간 줄 알고 무조건 그를 따라서 날개짓을 하면서 야 가자 저기 리더다 하고 막 이렇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재밌죠? 네. 향방 없이 목적지도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도 어떤 방향과 목적지 없이 그냥 가고 그 밑에 있는 그 무리들도 목적지 방향 없이 그 목적도 방향 없는 그 리더를 따라서 계속 그렇게 열심히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쫓아가는데 겉으로 보면 뭔가 질서 있고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가는 것 어떻게 보면 헛개비 열심히 그리고 가치 없는 그런 열심을 부리면서 날개를 퍼덕이면서 막 가는데 그렇게 날개짓을 하다가 일주일이 되면 7일 만에 땅에 떨어져 죽는데요. 그래서 이 7일 만에 죽는 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7일 만에. 그러니까 이 자연 만물은 다 하나님이 그 신성이 담겨 있다고 로마서 1장 21절에 나오잖아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 자연 이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네, 7일 그럼 안식이란 뜻이거든요.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연 만물을 통해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담아서 인간의 언어로 닮아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방법은 이 일반 자연을 통해서 알고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아는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 이 방향과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20년을 살았던 40년, 50년, 60년을 살았던 간에 지금까지 누구를 리더로 삼아서 살았는가? 누구를 리더로 삼아서 살았고 그 리더의 가르침 누군가 여러분을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아는 건 아니니까 그 가르침을 따라서 어떤 방향, 어떤 목표를 해서
그렇게 달려왔는가? 그리고 열심히 그렇게 달려온 여러분의 그 인생이 과연 후회 없는 길이었고 과연 행복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방향과 목표를 향해 달려가실 겁니까? 라는 것까지. 이 험한 바다에서, 네? 험한 바다에서 그 배가 아무리 큰 배라도 자기가 가고 있는 그 목적지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걸 표류한다고 그래요. 표류. 그죠? 네. 표류하다가 그 항로를 벗어나고 항해를 벗어나서 암초에 부딪히고, 그죠? 어떤 모래톱에 갇히게 되면 난파선이라고 그래요. 난파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인생이라는 것도 우리가 목적지가 없으면 그 인생은 좌충우돌하고요. 이리 갔다가 아니네? 이것이 아니네? 어떤 행복이라는 걸 추구하기 위해서 이리도 가보고 저리도 가보고 아니네 아니네 계속 그것을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좌충우돌이라고 하잖아요. 목적지가 없으면 삶이 단순하지 않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러 의무를 품으면서 닥치는 대로 살다 보니까 그게 바로 표류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그 잘못된 방향과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면 후회와 실패뿐이고 또 간 만큼 잘못 갔으니까 다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수고와 노력이 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열심히 달려가는 것보다 우선 목표, 방향을 잘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다행히도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행히도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천국 시민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천국이라는 것이 딱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죽음도 안 두려운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죽음 이후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없다 하기도 그렇고 있다 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는 있다고 하니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 천국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얻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네, 감사하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제 내가 죽을 때까지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안에서도 분명히 방향과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오늘 또 예배하는 52주 계속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런 그것에서부터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도달해야 할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이것을 이야기해요. 바울도 표대를 향하여 그것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대가 있는 사람은 단순해요. 예. 이리 가볼까 저리 가볼까 아니라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향해서 원웨이 한 길로 가는 그 단순한 삶을 살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목표로 어떻게 방향을 정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셨냐? 또 이렇게 한번 묻고 싶어요. 자, 처음에 교회에 나오면 누구나 처음에 교회 나오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죠? 교회 나왔을 뿐이야. 교회는 공부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공부하기 전에는 자기가 다 정해. 그래서 제일 처음에 자기가 정한 그 목표는 기복이에요. 기복주의라고 하죠. 주의는 그 최고로 여긴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가치에서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기복. 부귀영화, 무병장수를 얻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무병장수, 부귀영화를 얻는 것을 목표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단계예요, 단계.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거기에서 이제 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자아 성취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꿈과 비전, 내 인생의 목표, 내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 정한 게 아니에요. 나는 정치인이 되겠다. 나는 사업가가 되겠다. 응? 나는 박사가 되겠다. 그런 자기의 꿈들을 펼쳐놓고 희망을 펼쳐놓고
그 모든 물질이든 지혜든 모든 능력을 공급받아서 내한테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것을 받아서 그거 내 자아를 성취하려는 그걸 우리는 성공주의라고 해요. 그죠? 아닌가요? 성공주의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주의가 있냐면 은사주의라는 게 있어요. 은사주의. 그러니까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병도 고치고 여러 가지 은사들을 사용해서 능력을 나타내서 뭔가 자기도 과시하고 하나님 일을 해보겠다 하는 그런 은사를 최고로 치는 그런 은사주의가 있어요. 이런 과정을 겪죠. 그 다음에 그런 이제 경험들을 쌓다 보면 성경을 좀 알다 보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그래서 율법주의는 뭐냐면 율법을 잘 지켜서 순종을 하면 율법을 여기 성경대로 말하는 율법을 잘 지켜내면 하나님 복을 주시고 상급을 주신다. 그래서 열심히 지키자. 예. 그래서 열심히 지키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사복음서에서 특히 그리고 이 바울의 서신서에서 보면 그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패턴이 왜 문제인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문제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뭐가 잘못됐는가? 요거에 대해서 지금 뭐예요? 로마서가 계속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로마서 들은 이거 율법에 대한 거잖아요. 그 순종이 잘못되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율법주의 정도 되면 신앙이 한 짬밥이 그래도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여기에 이제 오면 율법주의가 돼요. 성경을 모를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공부하고 알아갈수록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여기에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율법을 잘 지키게 됩니다. 자, 그 율법주의를 딱 벗어나면 뭐냐면 성화주의예요. 성화주의. 성화주의는 말 그대로 우리의 인격, 성품이 아주 경건하고 수준이 있는, 화도 안 내고 죄도 안 짓고 거짓말도 안 하고 완벽한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머리까지 이르려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성화주의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훈련받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영성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도달해야 된다. 그리고 목사님들은 다 그런 정도 알아요. 그런 정도로 돼야 돼요. 라고 사람들이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강조하는 게 아니라.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 오래 하셨잖아요. 그죠? 이제 시작하신 분도 있지만, 네? 뭐, 50년, 60년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 그런데, 과연 내가 그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가지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그렇게 경건하고 깨끗하고, 정말 화도 안 내고, 예? 법 없이도 살고, 이 정도. 아주 막, 누구 뭐, 추기경 이야기 하잖아요. 예, 뭐 추기경, 뭐 테레사, 뭐 이런 사람들 경지에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 앞에서 좀 깨끗하고 떳떳하고 완벽하고 그런 멋있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지난 10년 동안은 그렇게 노력을 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이 되어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뭐 일을 해보고 놀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막 그렇게 해봤어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좌절과 절망만 느껴지더라 라는 거예요. 제 결론이에요. 제 결론. 과연 이 세상에 온전한 성자가 있을까? 여러분 스스로가 말해보세요. 내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부부지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똑같은 문제로 싸우고 그죠? 시간이 오래돼서 내가 성자 그걸 다 참아내고 모든 걸 오늘 사모님 아침에 웃고 삽시다 그러더라고요. 웃고 살 수가 있냐고. 내 자존심을 건드린데 비웃장을 어긋나게 하는데 그거 요만한 밴댕이 송알딱지를 못 참아내는데 이 신앙생활 60년 했으면 그거 정도는 참아내야 되는데 못 참아내. 그러고 와서 이제 60년 하면 회개도 안 한다? 이 정도는 뭐 하도 이제 무뎌져가지고 큰 죄나 저야가 회개하지. 과연 이런 하나하나 나를 볼 때
정말 내가 성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에 빠져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아실 거예요. 네. 정말 여러분은 죄로부터 자유해요? 그렇잖아요. 성경에도 먹고 토하는 거 개밖에 없다고. 우리는 계속 그 짓을 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서 사우나로 오셨잖아요. 지금 떼뱉기로 오셨잖아요. 세상에 제 일주일 동안 지금 다 벗기시고 회개하고 몸 한번 탁 털고 기분 좋게 상쾌하게 나가가지고 또 일주일 동안 죄 짓고 떼붙여갖고 그것을 우리는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걸 이겨내버려야 되는데 다시는 내가 그 어떤 죄로부터 자유하고 또 자유하고 해서 완전 깨끗해져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제가 항상 성화를 강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머리까지 우리가 자라야 된다라고 계속 걸기로 가자라고 했는데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그게 인격의 성숙, 성품의 문제가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결국 뭐예요? 그것은 인간이 생각해내는 우리가 이 정도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선악적인 그 인본주의적 입장에서 만들어 해석해낸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성도가 신앙생활을 통해 도달해야 할 방향과 목표는 뭘까요? 그 목적지가 뭘까요? 목적지. 그것은 로마서 7장까지 오면서 설명한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앞에 설교를 못 들으신 분들은 이제 또 어렵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 로마서 7장이 설명하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흉내내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스스로 모든 걸 판단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모든 것을 옳고 그름을 판단해내면서 살았던 그 왕의 자리에서 인간의 본연의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 인간의 처음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 그것이 뭐냐면 신앙생활의 목표인 거예요. 목표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목표에 우리를 도달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요. 여러 가지 환경으로.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선포해서 가르쳐서 성도를 그 피조물의 자리로 이끌고 가셔요. 인간이 그 자리에 서야지 하나님 창조주와 온전한 관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삶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피조물의 자리, 곧 그 자리로, 인간의 본연의 자리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았던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다 소멸되고 죽어야 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다나토스 무트. 완성된 죽음, 성도의 거룩한 죽음. 그 자리, 그 목적지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은 과연 이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정말 내 신앙의 목적지가 그 관역이 그거였나?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9장에 보면 26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9장 26절 없어요?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내가 다름질 하는데 저 결승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결승점을 잃어버렸어요. 목표. 그런 것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요. 누군가 싸워. 네? 사단하고 막 싸워. 그런 싸움이 아니라 뭐 싸우는 대상을 정확히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름질을 하는데 날파리처럼 막 향방 없이 아무데나 달리며 날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날아간 만큼 손에다 방향을 먼저 잡아라. 그래요. 자, 그런데 바울은 그 향방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방향과 목표를 알았다는 거예요. 어디로 사람이 달려가냐? 바울을 하나님이 이끌어 갔어요. 바울은 그걸 깨달았어요. 그걸 경험했어요. 자기는 그 방향과 목표를 붙잡았대요. 그 표대를. 그게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나토스의 죽음, 그 성도의 완성된 죽음, 거룩한 그 죽음, 그것도 매일매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결국 뭐예요? 그것이 자기의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리, 그게 뭐예요? 성도의 방향이며 목표며 목적지더라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렇게 선언해요. 자, 보세요. 5절 보세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래요. 여기서 쫓는다라는 건 뭐예요? 방향성, 경향성, 그리고 목표, 목적지를 말하는 거예요. 어디를 쫓아가느냐라는 거죠. 누구를 쫓아가느냐. 근데 여기서 육신을 쫓는 자, 그랬죠? 육신에 쫓는 자, 육신의 일을, 또 육신의 생각, 그러죠? 그러니까 쫓는 거 앞에 생각이 있어요. 우리는 뭔가를 생각해요. 그렇죠? 생각이 되고 나면, 마음의 결정이 나오면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영의 생각이 있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아요. 육신을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이 일을 해야지. 그리고 육신을 쫓아가요.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방향, 목표, 경향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생각,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할 때 이 육신, 배고프면 배부르고, 쾌락을 즐기고, 예? 뭔가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추구하는 탐욕,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의 생각은 막 신비하고, 경건하고, 깨끗하고, 막 뭐라고 할까요? 뭐 기도, 헌신, 뭐 구제, 전도, 막 이런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성스러운 것들을. 근데 여기서 이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로마서 7장까지 이 배경을 설명하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육신이라는 것, 육신의 일이라고 하는 것,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로마서 7장까지 다 설명이 들어있어요. 그거 말씀을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뭐냐면 로마서 7장까지 결국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내 육신을 에너지 삼아서 내 의지와 노력과 열심으로 어떻게 해요? 그 율법을 지켜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을 포함해서 그것을 육신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그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 육신을 쫓는 것은 바로 사망이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반대로 영의 생각, 영의 일, 영을 쫓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다 했죠?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 이 앞에 공부했어요. 그 사망에 대해서 공부했죠? 사망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율법, 죄, 사망이죠? 이 사망은, 그쵸?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율법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사망,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사망. 자, 그래서 육신을 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율법을 딱 던져놓으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선악으로 딱 생각하는 거예요. 아, 스스로 판단해서 옳은 것, 선한 것은 열심히 하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 악한 것은 절대 하지 말고 이 마음을 가지고 계속 열심을 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에피뚜미아 뭐라고 했어요? 탐심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자아를 성취하고 자기 만족을 이루고 그것을 의로하고 그것으로 통해서 상급을 받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 이게 바로 탐심이죠. 그 탐심을 이루려고 한데 이것을 성경을 뭐라고 하냐면 그게 바로 죄야. 관역에서 빗나갔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그거 사용해서 네 배부르라고 즐거우라고 기뻐라고 그 상급을 받으라고 준 게 아니야. 관역을 빗나가고 이게 바로 죄야. 이게 사망에 이르는 죄야 라는 거예요. 진짜 사망. 자, 그리고 7절 보세요.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막 뭐가 먹고 싶은데 거짓말 했는데 이런 육신의 생각이 아니고 성경은 그런 유치한 이야기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육신의 생각은 지금까지 설명한 그 탐심이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고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굴복한 것은 순종이나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법을 주신 관역에 딱 맞추는 것이 굴복이에요. 그죠? 온전히 순종하는 거. 순종은 뭐라고 그랬어요?
듣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잘 듣는 거. 우리가 잘 들어야지 듣는 대로 행하고 잘못 들으면 그게 잘못으로 가는 게 그게 불순종이에요. 우리가 순종하냐 불순종하냐 문제가 아니에요. 잘 들었느냐 못 들었느냐의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들으면 그 하나님 뜻대로 마음대로 그대로 나아가는 게 이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법을 딱 자기가 순종을 했어. 나 거짓말 안 했다. 나 살인하지 않았다. 간음하지 않았다. 자기는 안 했대. 근데 예수님이 와갖고 그거 아니야. 네가 머리로 생각으로 여자만 생각해도 너는 그게 간음이야. 형제를 살인하지 않았다.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고 바보라 하고 어리석다 하고 형제를 업신여기는 그게 바로 살인이야. 마음으로 진짜 살인이야. 그 행위에 있는 거 아니죠. 진짜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행위를 지켰다. 그래서 순종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킨 것은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되고 그 법에 굴복하지 않는 거다 그래요. 분명히 그러죠? 자, 그래서 내가 그 법을 딱 주시니까 내가 율법에 순종해서 순종 행위를 딱 내놔요. 희생의 제사를 율법에 딱 주어요. 그런데 이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그 의미를 알고 바울은 이제 거룩한 산제물로 신령한 진정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단번에 드린 그 희생의 제물로 드려지는 그 예수님의 완전한 예배, 완전한 제사, 완전한 제물을 믿지를 못해요. 어찌 그럴 수가 있어? 믿지를 못해서 또 옛날식으로 또 법을 준수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으니까 그거 안 하잖아요. 안식교는 근데 그걸 해야 되잖아요. 안 믿으니까. 예수가 없으니까 그들에게는. 그렇죠? 예? 그래서 못 믿어서 계속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우리는 믿어서 안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안 드린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법을 지킨 게 아니라 거룩한 내 몸을 어떻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예배가 진정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내놓은 그 순종이라고 하는 굴복이라는 그 행위가 내놓았는데 그 사실 그건 법을 어긴 거예요. 왜? 그 의미대로 희생의 제사만 드렸지 그 의미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법에 굴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우리 원수되는 행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너희가 아무리 육을 갖고 그렇게 열심을 부려도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너희가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은 다 죄만 생산해. 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알고 그 의미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껍데기만 갖고 흉내만 내는 거야 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게 바로 육신의 일이야 라고 하고 5절에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방향과 목표가 빗나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영을 쫓는 자는 그랬죠. 그 영은 여기서 헬라 말로 푸뉴마예요. 푸뉴마. 푸뉴마는 뭐예요? 진리를 말해요. 진리. 성령께서 깨달으신 진리. 진리를 쫓는 자는 뭐 한다 그래요? 진리의 그 영, 푸뉴마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경향성. 진리를 깨닫는 자는, 영을 생각한 자는 뭔가 생각하는 방향이 달라요. 왜냐하면 그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 진리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계속.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데 그 진리로 이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서 그 진리가 영이 계속 이끌어가는데 어디로 이끌어갔냐면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왜? 내 안에는 다 비진리. 하나님이 주신 율법조차도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인간의 생각을 덧입혀서 한 거니까 그 다 죽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진짜 죽음으로. 근데 진리는 그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죽음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비진리로 죽이는 자리로. 그 진리가 우리를 계속 이끌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그리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여러분이 겪고 있는 사건, 사고, 질병, 또 교회 오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다툼, 이런 모든 것,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율법, 말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잖아요. 근데 그 선이 뭐예요? 선. 이 모든 것을 도구를 일으켜서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하신대요. 근데 그 선이 뭐예요? 다나투스 무투, 이 죽음의 자리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짜 관계를 하고, 하나님과 적당한 관계를 하고, 예?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 로맨스를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는 그것은 다 죽음이에요. 근데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앞에서 인간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진짜 인간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 많은 잘못된 교육과 지식, 세상의 가치관, 진화적 가치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원천적으로 하나님 앞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잘못된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진리가 와서 우리를 끌고 가서 진짜 인간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시험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험이라는 것이 우리의 뭔가를 알려주고, 우리 자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증명하고, 그리고 진짜가 뭔가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시험이에요. 테스트가 아니고, 측정이 아니고.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계속, 출애굽기 보면 뭐가 시험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시험의 연속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수시로 닥쳐오는 고난, 그것은 저주가 아니고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뭐예요? 시험이에요, 시험. 사사기에 보면서 우리가 뭘 느꼈죠? 고난이라는 것은 뭐냐?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여러분, 네?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녀.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막 돈이 막 쏟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돈에 미쳤어. 그냥 돈을 막 쌓아. 그래서 막 헌금도 잘하고 막 해. 근데 하나님 볼 때는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이렇게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돈을 더 즐거워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별로 관심도 없고, 기도도 예배도 잘 안 나오고 돈에 미쳐버렸어. 그게 독이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제정신 들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찾아오는 것이 고난이에요. 네?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면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아, 신방 가면.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바쁘게 살다가, 앞만 보고 살다가,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한 가지 생각만 하고 살다가 딱 누워보면 시간이 많아. 그러면 이제 앞쪽으로 가면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많은 생각이 있고, 뒤쪽으로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시간이 바로 병원이에요.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거기서 많은 생각을 해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지금의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내가 뭘 의지하고 살았는가? 내 목표가 뭐였는가를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나아가는 자리예요. 그게 고난은 절대 저주가 아니에요. 시험은 우리를 막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을 있다는 걸 증명해 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 주시는 게 바로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사기에서 나오지만 하나님은 두 배로 악한, 나도 악한데, 예? 나도 잘났는데 두 배로 악하고 두 배로 잘나고, 그런 존재를, 그런 상황과 그런 환경을 내 앞에 딱 놓은 거예요. 그 전에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 최고보다 더 높은 최고가 딱 나타나는 순간 좌절과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죽음 앞에서 제일 많이 인간들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투입한 그 두 배로 악한 자들 앞에서, 그 사건 앞에서 우리는 상한 심령이 돼요. 상한 심령. 그래서 다윗처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아, 내가 모태로부터 죄인입니다. 내가 훌륭한 왕인 줄 알았는데 나도 그냥 하나의 인간이고 죄인이군요 라고 이 고백하는 자리, 그 고백하는 자리가 뭐예요? 자기 자존심이 죽고 자부심이 죽고 자긍심이 죽고
자존심이 죽는 자리. 그 자리가 자기를 아는 자리예요. 아, 나는 티끌이구나. 훅 불어버리구나. 5분 후, 앞으로 5분 정도 못 내다보면 연약한 인간이구나. 질병 앞에 무너지고, 죽음 앞에 무너지고, 돈 앞에 무너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인간이구나. 흙이구나. 네? 내가 생산하는 것은 뭐예요? 가시와 엉겅퀴밖에 없다니까요. 그것을 아는 자리예요. 내가 얼마나 거지 같고 추악하고 이기적이고 거짓투성이고 내가 얼마나 내 자신만을 사랑하고 탐욕적인 쓰레기 같은 인간인가 이것을 아는 거예요. 인간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본질이 그래요. 근데 인본주의자는 어때요? 우리는 참 대단한 존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해나가면서 큰 교회를 세우고 막 이런 걸 보면 우리는 대단한 일을 했다 막 이러잖아요. 자기들이 한 거야 그게? 그렇죠. 그것을 알게 될 때 그게 바로 뭐예요? 자기 죽음의 자리인 거예요, 그게. 그 자리에서 뭐래요? 드디어 이제 뭐예요? 살려주세요! 그런 거예요. 도와주세요. 진짜 십자가가 필요하네요. 그 피가 내게 필요하네요. 용서가 필요하네요. 정말 하나님 사랑이시다며요. 그 사랑으로 나를 좀 사랑해주세요. 이런 말이 나오는 게 뭐예요? 그게 뭐 죽음의 자리인 거예요. 그거 인정하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열심히.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아무리 신앙생활 해봐야 다 그게 뭐야? 죄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세요. 육이 죽는 날까지 우리는 육의 생각, 육의 그 육신의 일, 육신을 쫓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돈이 전부야. 예? 내가 왕이야. 부귀영화가 전부야.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게 전부야. 그것을 위해서 예, 그것이 만족이고 행복이고 기쁨인 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념이고 그것이 우리의 그 신앙이 되고 그리고 그런 내가 신이 되어 버렸어요.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과연 여러분 성자 돼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안 된다니까요, 성자가. 하나님은 성자가 되는 게 목표래요. 안 된다고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건 네 생각이야. 네가 신처럼 그 신념처럼 붙드는 거 다 진리가 아닌 거야. 그거 버려라. 생각을 바꾸라.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성경을 안 믿어요? 그것은요 자기 생각과 판단이거든요. 자기 생각이라는 게 자기 판단과 기준이 있어서 이 성경이 거짓이라고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신이고 자기 생각이 옳은 거예요. 자기가 인간이고 피조물이고 한계를 알면 이게 뭔가 한번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신이야 모든 걸 판단해서 틀린 거 맞은 걸 결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신이야 자기가 신이라고. 그런데 인간이 언제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냐면 자신이 한계를 만났을 때, 한계에 봉착했을 때, 특히 죽음이라는 거 한계에 봉착했을 때 인간은 무너져요. 죽음을 이길 수 없잖아요. 물론 의료, 의사, 약으로 이길 수 있지만 그걸로 못 이길 수도 있어요. 불치병 같은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한계를 만나기 전까지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신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모든 걸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교회 오면 성경에서 이제 말한 대로 설교자가 진리를 말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죠. 그런데 진리를 말해요. 진리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게 진리입니다 라고 말하면 어떤 사람은 그 쓰레기처럼 버려버려요. 왜?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진리니까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머리에다 저장을 해. 그럴듯하네. 그럴듯해. 응. 좀 내가 알지 못하는 지식을 좀 더했네. 그래서 그건 돌짝밭이라고 그러잖아요. 약간 기쁘기도 하고 신선하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싸워요. 그 진리라고 선포하는 교회에서 그 성경 말씀 가지고 막 싸워요. 자기 생각과. 맞냐 틀리냐. 그래서 어떻게든 틀린 것을 증명하고 싶고 네, 내가 맞다를 증명하면서 싸운 것도 훌륭해요. 여러분. 쓰레기처럼만 버리지 않으면 돼요.
근데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진리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받아들여.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옥토라고 그래요. 좋은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나는 부족해. 나는 지식이 짧아. 네, 내 인생을 살아보니까 정말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가 믿는 선택 이거 아니네. 정말 신이 있고 하나님이라면 그 진리라고 한번 붙들어 볼까?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자기 마음에 딱 담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옥토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그건 내가 죽고 진리가 내 안에 사는 자리예요. 벌써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내가 죽는 거예요. 100%다 죽지는 않겠지만 부분적으로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52주 와서 맨날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1년 지나면 52가지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만큼 진리가 나를 살아서 이끌어 간다니까. 어떤 자리로? 참된 자리로, 열매 진짜 복된 자리로 이끌어 간다고. 그래서 그 죽음, 그것을 성경은 생명평안이라고 오늘 말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평안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와서 내가 마음을 받아들였어 라고 좀 그렇다 괜찮지?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성경은 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네가 그렇게 한 것 같지? 근데 내가 그렇게 했어? 라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자, 우리가 마음에서 교육하면 마음이 바뀌잖아요. 생각이 바뀌잖아요. 그런데 자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랬어요. 인생이라는 것은 멍에를 지고 사는 거예요. 자식의 멍에, 예? 가정의 멍에, 직장의 멍에, 예? 그 삶의 무거운 멍에를 지고 살아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돈 열심히 벌어서 이 육신을 먹고 마시고 싸게 하기 위해서 사는 그 멍에부터 시작해서 먹여 살려야 되는 수고하고 그 멍에, 해산하는 고통의 멍에, 그 멍에를 지고 사는 삶이에요. 얼마나 인생이 불쌍해요. 우리 부모님들 보세요. 자식, 진짜 뱃속에서 또 빨아먹기 시작해갖고 다 나이 먹었어도 그 피를 다 빨아먹고 재산을 빨아먹고 사는 게 자식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부모는 그 멍에를, 자식의 멍에를 지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 되면 여러분도 똑같죠, 우리도.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게 세상인데, 거기서 행복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뭐라 했어요? 내 멍에를 져라, 그러잖아요. 그 내 멍에. 그러니까 그 멍에를 진다는 것은 같이 동행하기 위하여, 같이 한 방향을 향해 가기 위하여, 한 마음 한 뜻에 가기 위하여, 그 소 두 마리를 이렇게 멍에를 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둘을 매놓으면 어떻게 똑같이 한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까 내 와서 배우라. 뭘 배워요? 진리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안식을 얻으리라. 평안을, 위로를 받고, 예? 기쁨을 누리고, 진짜 인생이 그런 환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 무거운 짐 가운데도 능히 견디며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리라. 이 말이에요. 자, 볼게요. 그리고 9절로 갑시다. 9절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응?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 사람이라 그랬죠? 예. 그 차이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영영 나오니까 무슨 또 뭐 이상한 거 상상하지 마세요. 여기서 영은 뭐냐면 깨달아진 진리예요. 성령으로 깨달은 진리, 푸뉴마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이제 그 쉼과 안식을 누린대요. 자, 그것을 또 더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여기 보세요. 이제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여기서 누구예요? 예수님은? 진리이신 예수님이에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죠. 그래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것은 뭐냐? 내 말을 들어야 된대요. 내 말을 듣는 자는 영생을 얻는 자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지킨 바리새인들은 잘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간 거예요. 불순종으로 간 거고, 잘 들으면 순종으로 가겠죠. 잘 들으면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에서가 아니라 생명으로부터, 사망에서가 아니라 사망으로부터 사망을 통과하여 생명에 이르렀다. 에크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죽음의 과정이 있어요. 사망에서, 아까 사망 이야기 했죠?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게 뭐예요? 그 사이에 다나토스의 죽음이 있는 거죠. 깨달음 있는 거, 진리를 깨달은 거죠. 듣고. 그 다음에 25절. 진실로 진실로 진리로 진리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대요.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요. 여러분, 죽은 자들이 어떤 자들일까요? 죽은 자들이 어떤 자들일까요? 지금 땅속에 있는 자들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이 세상에 살지만 다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었어요. 여러분도 였어요.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에요. 예? 생명이 없다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자,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을 얻은 자, 영생을 얻은 자들을, 사망에서 생명을 얻은 자들을 부활이라고 해요. 부활. 그걸 뭐라고요? 산자의 부활 이렇게 말하잖아요. 첫째 부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계시록에서는 다나토스의 죽음, 완성된 죽음, 인간의 처음의 자리를 깨닫는 그 자리, 그걸 깨닫는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뭘? 진리를 들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산자라. 그들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그걸 안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안 거예요. 그들을 산자라고 하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그 사망에서 생명을 얻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 진리를 깨달았습니까? 그 다나토스의 죽음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산자인 거예요. 산자의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26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속한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27절 또 인자를 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렇죠? 여기도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은 다 우리를 말해요. 이 세상이 무덤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이 없는 곳은 다 어두움, 흑암이 깊은 곳, 혼돈과 질서가 없는 곳, 이런 데는 다 죽음인 거죠.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무덤 속에 있는 자, 땅 속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무덤이에요. 다 죽은 자들이니까. 사람들한테 그 말하면 콧방귀 끼겠죠. 그런데 이 무덤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대요. 뭐라고 했어요? 그 음성이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 이 세상에 다 죽었는데, 예? 영이 다 죽었어.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에 들을 때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대요. 그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떨어진대요. 그분이 오신대요. 그 음성을 듣는 이가 있고, 그들은 생명으로 나오고, 부활로 나오고, 만약에 그 음성을 듣고도 안 믿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이 세상에 묶여서 이 세상 가운데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걸 죽은 자라 그래요. 29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 그죠? 29절 보세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런데 여기
선한 일을 행하니까 우리가 또 하나님 율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헬라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토이에요. 된 자예요, 된 자. 선이 된 자라는 거예요. 행함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선이 된 자.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말, 그리스도의 영,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온 자. 예? 그것이 선한 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잖아요. 선, 생명의 부활이 된 자. 이것이 산 것, 이것이 생명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만 악을 행하는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악이 된 자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건 뭐예요? 여기서 율법을 자기 탐심을 이루기 위하여 죄를 짓는, 그래서 사망에 이른 자를 이게 악한 자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서 도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행하게 되면 그게 바로 악이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대요. 심판의 부활은 뭐예요? 그가 얻어낸 생명은 바로 심판이야 그런 거예요. 예? 악을 행하는 자는 부활은 부활인데 어떤 부활이냐면 심판의 부활이에요. 둘째 사망,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 된 자는 생명, 산 것, 생명의 부활, 악을 행하는 자, 곧 뭐예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 육신을 쫓는 자, 육신의 일을, 육신의 생각을 하는 자, 그들은 뭐예요? 그들이 얻어낸 것은 부활은 부활인데 심판의 부활이에요. 그 죽음이죠. 자, 결론을 낼게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자기 힘과 노력으로서 자기 이름을 내고 자아를 성취하여서 자기 존재감을 이름을 내는 그런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잘 죽는 거예요. 잘 죽는 거예요.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내려가서 하나님 나는 피조물이고 티끌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이고 하나님이 생명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날파리처럼 날개짓을 이걸로 해서 어떤 목적지를 파닥거리면 돌아가는데 그거 하면 할수록 나에게 나오는 건 다 악이요, 죄요, 심판이요, 사망이요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이게 바로 잘 죽는 거예요. 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대단한 걸 이루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 자꾸 죽어라,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죽으면 목사님 고통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도대체 뭐 이런 고통도 없고 내가 죽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막 그리고 또 감정적으로 자꾸 죽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감성으로 안 느껴질 수 있어요. 물론 예민한 분들은 뭐 회개할 때 눈물도 나니까 그렇게 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진리를 깨달았을 때 우리에게는 그 고통이 있어요.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 고통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 그 진리를 깨닫는 자, 내가 과거에 인간으로서의 왕처럼 살고 신처럼 살았던 것도 깨달을 때도 고통이 있고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의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걸 깨달았을 때도 고통이 있어요. 자기 자존심과 자부심과 자긍심과 이런 것들이 무너질 때 고통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 고통, 그 죽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복이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런 거예요.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왕처럼 살아갔잖아요. 천상천하 유아 독전 이렇게 살아간 게 뭐예요? 부자예요, 부자. 율법을 잘 지켜서 자기가 많은 실적과 성공과 뭔가 목표를 이루어내는 거 이게 부자예요. 심령이 부자예요. 이 부자는 뭐예요? 그게 다 성경이 죄라는 거잖아요. 그거 네 부자 되라고 내가 준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이 부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깨달았어요. 이게 부자가 아니네. 차라리 거지 나사로가 낫네. 예? 나는 그 부를 누리면서 막 호화로 연락하고 기뻐 춤췄는데 아니네.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걸 배선물로 버려요. 그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이자가 그 안에 뭐가 누려져요? 생명과 평안, 천국이 누려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 죽는 과정이 다나토스의 자리로 끌고 갈 때 그때 애통이 있대요.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떻게 아쉬워, 이런 애통도 있고, 아니 내가 이렇게 무지했네, 나 똑똑하고 IQ도 높고 나는 똑똑한 줄 알았는데 율법 붙들고 살았는데 이것이 내가 무식한 놈이었네, 그 애통이 있고, 예? 그 반성과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애통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데요. 근데 그 위로를 바라보니까 헬라에 찾아보니까 파라칼레오, 가까이에서 부르다, 또 초청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초청하신대요. 네? 부르신대요. 그런 자들을. 왜? 진짜 복을 주려고, 천국을 누리게 하려고. 위로니까 수고했어, 이 위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 애통을 보고 이제 알았어? 인간인 거 알았어? 피조물인 거 알았어? 먼지인 거 알았어? 나 없으면 안 되는 거 알았어? 훌륭해. 하나님은 그거 깨닫기 위해서 내 인생을 지금까지 개입하여서 많은 일들을 일으켜서 끌고 왔는데 이제 알아먹은 거예요. 거기서 내 그 부유함을 다 내려놓고 거기서 그 애통함이 있어. 그 하나님이 그걸 이제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가 뭐예요? 인정할게. 내가 초청한다. 초청해. 영광의 자리로 초청해. 진짜 참된 복을 누리는 자를 초청한다. 그 위로를 주신대요. 그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해지시고, 그 가난에 대해서는 그 죽음의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싸워. 그래서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해요? 죽어야 돼요. 내 이 모든 것들을 죽어내는 거예요. 그 죽음의 자리를 경험하면서 애통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그 진리로 자유케 되고 평안을 누리고 생명을 누릴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된 자리로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감람나무 열매가 없어도,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어도, 땅에 소출이 없어도 그런 환경에 여의치 않고 그냥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이 그 사슴을 저 높은 산꼭대기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우실 그것을 바라보니 하나님을 기뻐 감사 찬양밖에 안 나는 그 마음에서 어떻게 해요? 엔돌핀이 나오고 막, 예? 세라토닌이 나오고 막 그 마음에서 막 좋은 호르몬들이 나와갖고 막 유전자를 어떻게 해요? 막 일깨워서 말이죠. 면역력을 강화시키며 암도 물리치고, 예? 어떤 질병도 다 막아내고, 예? 지금 아픈 사람들, 요 근래 아픈 사람들 다 면역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 면역력이 떨어진 이유는 뭐예요? 유전자가 다 잠자고 죽어요. 변형돼요. 왜 그랬겠어요? 스트레스. 왜 그랬어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게 교회 오면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약이 필요 없다니까. 심령이 가난해지시고 애통함이 어떻게 된다고? 에브리데이, 날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과정이 계속 우리는 계속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만큼 이 안에 들어있는 그 비진리와 우리의 그 신과 그 우리가 왕됨이 확 찼기 때문에 계속 이걸 죽여나가는 거예요. 바이러스 잡아 죽이듯이, 예? 암세포 잡아 죽이듯이. 그리고 그 죽어나간 만큼 우리는 어떻게 천국을 누려,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그죠? 예? 저도 가난해가지고 돈 그렇게 사는 세월 14년 동안 그렇게 충성되고 했던 그 회사에서 토상구병 딱 당하고, 목회하는 거의 20년 동안 돈 때문에 그냥 이가 뜩뜩 갈리도록, 예? 고통 속에 있어서 지금은 주신 만큼 주신 대로 먹고 살자요. 그러기까지 34년이 걸렸어요. 그 돈으로부터 자유해지기까지 34년 동안. 근데 여러분 고통스러웠어요. 내가 그 돈에 대한 의식, 가치, 그 의미, 예? 그 욕심을 버려내기까지 34년이라는 세월이 걸린 거예요. 이만큼 그 돈에 대한 욕심이라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살인도 한다니까요. 미워도 한다니까요. 근데 이 생각이 죽고 나니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고 여기에 심령도 알겠고. 예? 잠언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부하기도 하지 마세요. 내가 교만해질 것 같아요.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세요. 내가 도둑질할 것 같아요. 먹고 살게. 응? 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 문 안 닫고. 예? 교회 문 닫으면 여러분 은혜를 나눌 공간이 없잖아. 어? 교제할 공간이 없잖아. 말씀 들을 공간이. 교회 문 안 닫고 그냥 먹고 사는 데만 없으면 됩니다. 이 마음을 갖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예? 근데 하나님은 환경, 여러 가지 사람,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 진리가 된다는 것이 여러분, 그리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나를 불행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게 바로 나예요. 내 생각이에요. 육신을 쫓는 거, 육신의 일을 추구하는 거, 육신의 생각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방법. 우리의 신앙의 그 방향과 목표! 분명히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